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난해 말씀 대행진 이후에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많이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되는 게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게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7절에서 10절까지 봤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3장 전체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렵다 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사실은 두 달 전에 이 말씀을 잡았는데 많은 자료를 봐도 쉽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본문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1장,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가 끝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후반 통치 기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이 예루살렘에 만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눈을 감아주시지만 그 아들 시대의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걸 예언하시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떼어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그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옆에 있는 성경 구절 한 군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7절입니다. 12장 27절을 보시면 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필요가 없다. 적어도 3대 절기 때에는 성인 남자들은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두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마음이 르호보암 왕으로 돌아가고 자기 자리가 이태할까봐 베델과 단에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드리면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 이제 더 엉터리 짓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지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또는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자기 마음 드는 사람, 절기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래서 이
유다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시아의 아들이 나올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이 갈라질 것, 이게 증표가 될 것이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마침 분향하다가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외쳤는데 내민 손이 말라버려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그때 항복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기도했더니 여로보암의 손이 나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 그렇게 되니까 자,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에게 그냥 가지 말고 내 왕궁에 가서 좀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내가 너에게 선물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떡도 마시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낯선 길로 해서 유다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왕이 왕궁에 있는 재산의 절반은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당신의 말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아들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든 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나무 밑에 쉬고 있는 유다의 선지자에게 네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 떡도 먹고 물도 마셔 좀 쉬어가지고 힘을 얻어가라. 네가 돌아갈 길이 먼 길이지 않느냐? 그렇게 유다에 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나더러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오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내가 순종하고 가는 길이다. 이 베델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서 너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좀 떡도 먹고 물도 마셔서 기력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지고 가게 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내게 말을 했다. 가서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기 때문에 온전히 죽지 못하고 조상의 묘실에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뒤에 보니 가다가 사자가 그를 찢어 죽여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가 그를 죽여놓고도 먹지를 않아요. 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 타고 가던 나귀는 멀쩡하게 거기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사자는 선지자를 죽여놓고 먹지 않고 거기 앉아 있는 것이고 나귀는 또 죽이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맹수의 본능에 따라서 여러분 저들이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사냥을 했으면 반드시 먹게 돼 있는 게 맹수의 본능인데 죽여놓고 먹질 않아요. 그리고 곁에 있는 나귀는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왜 베델의 선지자는 이제 유다의 선지자가 가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갖다가 자기 묘실에 묻고 왜 또 슬퍼합니까? 그럴 바에 외초에 거짓말을 안 했어야죠.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봅시다. 왜 하나님은 유다에 있는 선지자들로 베델에 가라 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낯선 길로 돌아오라 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 배경을 하면 이거는 쉽게 풀어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조약을 맺은다, 언약을 맺은다. 그럴 때는 반드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그것으로 언약이 성사됐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만약에 그가 가서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나오면 여로보암과 손을 잡는 격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그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예언을 선포하라겠지, 동맹을 맺어라, 언약을 맺어라, 손을 잡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맺지 마라. 다만 너는 네 할 일은 내 예언의 말씀을, 바른 말을 들려주고 나오라는 거였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왕이 유혹을 했죠. 가자, 고맙다, 내가 너에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주겠다, 재산도 주겠다, 좀 살해하고 싶다. 왕이 살해한다니까 유혹이 될 만하죠. 잘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럼 왜 베델의 선지자는 거짓말을 가서 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성경에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단을 세웠습니다. 단에다가 단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럼 선지자는 알아봤겠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가짜다, 잘못됐다. 그럼 선지자가 할 일이 뭡니까? 왕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경고를, 나팔을 불었어야죠. 그러나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경고 나팔을 못 불었어요. 불 수가 없었겠죠. 생명이 위협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기꺼이 감당했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선지자라면 왕에게 바른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면, 거짓 선지자였다면 왜 하나님은 또 이 사람에게 바로 밥을 먹고 있는 그 가운데서 유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복잡합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가 정말 가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는 유다의 선지자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당신이 진짜 선지자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 말대로 떡을 먹고 물을 마신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그는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차마, 설마 사자가 돌아가는 선지자를 찢어 죽일 줄은 자기도 몰랐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에 있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찾아왔던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온 그 길,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찾아가는 그 길, 쉬운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에게 좋은 말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망합니다,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멸망시킬 겁니다. 당신이 멍터리짓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 그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러 가는데 왕이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그를 정말 억압해 내고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이태로운 순간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멋있죠?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북과 남으로 갈라진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때 우리는 성도론,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조국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에 남겨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사명입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어떤 여건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고 내일도 진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진리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바꿔서는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가 선지자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은, 시험들은, 문제들은 어디서 옵니까? 낯선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여러분 친척 중에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도전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섬김의 대상,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섬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온다, 시험이 온다,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유대 선지자가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 선지자가 나더러 지금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데, 가서 떡 좀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었더라면 그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순례길을 걷는데 많은 시련이 옵니다. 많은 유혹이 옵니다. 많은 시험이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합니까?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위기도 옵니다. 제가 지난주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기절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럴듯한 내용인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짜다. 그래서 나는 그래, 모든 종교는 가짜고 예수만이 진리다, 그렇게 나오는 강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가짜고 지들이 믿는 게 진짜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면 어떻게 그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수 있느냐? 선교사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느냐? 순교가 말이 되느냐? 정말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가고 전개되는데, 그럴듯하지만 허점이 많은 엉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의 정조,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 신앙을 지키다 죽은 사람이 순교자가 아니면 누가 순교자란 말입니까? 그렇게 죽은 것이 저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쓸모없는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에도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고 그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허물투성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들의 아픔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 신뢰하는 사람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안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 있다 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냐? 교회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그때 그들과 언약하는 것이다.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다.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을 만난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씀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찬송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왠지 모를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예수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내 주님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이 대부분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셨던 그 순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방심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유다의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 나아갔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나 잡을까 다를까 왕이 저놈 잡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왕의 손을 말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을 그 왕이 타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여로보암의 팔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은혜죠. 기적이죠. 그 은혜를 맛봤어요. 그리고 그 왕 앞에서 물러납니다. 왕이 내게 진수성찬을 줘도, 금은 보화를 줘도 나는 왕궁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아겠습니다. 먹지 말아겠습니다. 마시지 말아겠습니다. 돌아섰어요. 멋지잖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힘들죠. 험한 길인데, 낯선 길인데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피곤해요.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네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아니다, 나는 갈 수 없다. 그게 아니고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하기를 너를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게 했다. 여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걸 맛보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그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있었는데
신앙은 과거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방심하면 선지자도 넘어집니다. 방심하면 누구나 넘어지는 거예요. 그 직분이 우리를 보장하는 게 목사 안 돼요.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하신 겁니다.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는 그 마귀의 손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가 그를 죽였는데 먹지를 않았어요. 나귀는 그 옆에 서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뭘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타치를 하지 않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심판도, 유다의 선지자가 죽은 것도 사자를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복 72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 나라를 분단적으로 놔두시는 건지, 왜 하나님은 북녘 동포들의 눈물의 기도를 내면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저들의 통곡소리를 내면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내면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유롭게 운행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은혜를 감동하고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조국의 아픔도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보는 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그 아픔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경험했던 믿음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